책장사로 나왔나. 예,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소개를 들으면서 잠깐 이 생각을 해서 정말 내가 IBF를 졸업했나 보다. 저는 대학생 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IBF를 통해서 회심하고, 그리고 간사 생활을 한 15년 했어요. 하고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쭉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교회를 하고 있는데, 저의 모든 소위 말하는 DNA는 IBF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은 제가 막 스스로 깨달은 건 거의 없어요. 주워 들은 게 대부분이고요.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런 거지, 내가 막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저는 노는 걸 워낙 좋아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수련회까지 들어와서 어제 우리 왼손께서 어떻게 하는지 봤죠. 그죠? 누군지 또 모르죠. 그죠? 손흥민을 우리 국가대표에서 왼쪽 윙어기 때문에 왼손이라고 해요. 왼손. 정말 뭐 아직도 막 꼬링을 넣고 막 그런 거 막 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노는 게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너나 설교하나 인간 안 변하는 것은 똑같아요. 은혜를 받아야지 변하니까. 그래서 간사 한 15년 하고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83학번이거든요. 83학번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형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IBF 관계를 했고, 지난 2018년 12월에 이제 북서울 IBF 이사장을 사임을 하고 사임했어요. 그래서 사실 뭐 IBF하고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혹시 수련회 올 때 정말 이 수련회 가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허다한 후배들은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가야만 하는 의무감 때문에, 그래도 여기라도 안 가면 공동체에 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원하는 동기가 집 나가는 게 정말 좋다. 저는 이런 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돈 내고 와서 어디 가서 이거보다 더 맛있는 밥 얼마든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돈 내고 일이 온다는 게 그런 게 이상해요. 저는 놀러를 가려면 이런 데 오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부터 절대 간사님들한테 속지 마시고 오셔도 그냥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이게 좋잖아요. 그죠? 돈 어마어마하게 내고 그 돈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가면 멋있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묵상식을 짧게 주면서 짧지만 그러면서 계속 짧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또 집을 벗어나는 기쁨, 친구들하고 노는 기쁨, 또 여기 와서 뭔가 얘기하고, 하여튼 공부는 안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간사님들처럼 리더들처럼 섬기러 온 사람도 있어요. 와서 이 시간에 앉아서도 말씀을 전할 때에, 들을 때에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우리 멤버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나누었지만 자기 혼자 그런 리더들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역할 때문에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수련회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무슨 동기로?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오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세리와 죄인들,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예수님에게 그냥 평소 생각대로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찾으면 저 사람의 삶하고 예수님하고 좀 어울릴 것 같은 사람 누구예요?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의 생각하고 참 많이 다른 게,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를 찾는 사람들 돈 좀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는 예수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 비도덕적인 사람보다 훨씬 예수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누가 나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벌써 이 한마디에서 우리의 충격이 우리가 보는 시선이 팍 깨지는 거죠. 도대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 당시의 직업군에 있어서 가장 하층민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늘 무시당하는 사람들. 일용직에도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길을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이런 충격을 볼 수 있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세 종류의 책을 소개할 텐데 우리 IBF는 책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고 책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제 책을 제목 봤습니다. 맞아 죽어요. 책을 수집가가 되지 마시고 책을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핸드폰 좀 내려놓고. 그래서 세 종류의 책, 제일 첫 번째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책 중에서 제일 얇은 책이에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탕부 하나님,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에요. 또 이걸 소책자 수준의 책을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책 한 권 읽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책은 십자가와 탕자,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요거는 좀 두껍지만 그래도 지금 소개하는 세 종류의 책 중에서 중간 사이즈예요. 바람 불어도 좋아 정도 두께입니다. 그런데 글자는 훨씬 많아요. 마지막 세 번째 책은 한 500페이지 돼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 이 책은 한 500페이지 되는데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는 제가 구성을 하고 다 했지만 이 세 종류의 책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를 했어요. 사실 제가 이 책을 먼저 소개하고 요약하고 정리했다는 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 본문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오해하는 본문이 없기 때문에 팀 켈러조차도 이 본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더라고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케네스 베일이라고 하는 분은 선교사님이었고 중동에서 태어나고 사신 분인데 이분이 회심하여서 그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한 그 이야기로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후배들이 이곳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러 찾으러 또 만나는 중에 이곳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 본문에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아들은 두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예요. 언제나 이야기의 주도권을 끌고 가는 것은 사실은 첫째 이야기, 각 가정에도 보면 첫째가 더 주목받지 둘째가 주목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가정은 놀랍게도 둘째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재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카톡으로 아빠한테 아빠, 그 집 문서를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야, 이제 네가 컸구나. 내가 넘겨주마.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그럼 뭐라고 대답이 올까요? 너 이상한 이단에 갔구나. 거기서 지금 재산 바치라고 하냐. 빨리 나와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 재산까지 요구하지도 않아. 이번 겨울 방학에 엄마 아빠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아무 데도 안 가고 싶어요? 오스트리아. 아니 진짜 이렇게 여행 안 가요? 알바밖에 안 해, 알바? 정말 비참해 얘들아.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한 달 동안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갔다 올 테니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대답은 너가 벌었어. 아니 여러분 집이 없어요. 왜? 집이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일단은 여러분은 너무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숙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요구를 안 하죠. 그죠? 늘 마음속에 등록금 달라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런 분위기죠. 옷 사달라는 말도 못해 얘들아. 먹고 싶다는 이야기도 잘 안 해. 등록금 되는 부모님 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 동네 이상한 놈은 아버지한테 와서 등록금을 달라든지 옷을 사달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이 말은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재산은 주시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내든 말든 하여튼 나한테 다 빨리 물려줘요. 나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부모님들에게 하는 순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자기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은 부모로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 못됐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떠날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약간의 교통비와 용돈 정도이지 재산을 분배해달라고는 요구할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또 부모가 물려주는 경우는 자기가 질병이 들었거나 다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혼을 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부모가 넘겨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식이 요구할 수는 없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나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를 죽은 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빠를 죽은 아빠처럼 대하는 것은 그 당시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진짜 돈 관계 이외에는 등록금 달라든지 월세 달라든지 하여튼 생활비 달라든지 그 이외에는 정말 엄마 아빠와 관계 맺는 것도 싫고 말 거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왜 나를 저 인간들이 낳아가지고 왜 나를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부모를 싫어했는지 그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자마자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상당한 재산이 보니까 몇 년을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부동산을 팔고 집을 팔고 하는데 이게 며칠 만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얼마나 집을 빨리 떠나고 싶었던지 이 사람은 몇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고 며칠 만에 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집을 소유를 이전하면 이 유산은 소유는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소유권을 얻자마자 바로 처분해가지고 팔아버리고는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자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사람, 그 중에서도 소위 그 부동산 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장
나이의 사람이 몇 살인 줄 아세요? 3살. 2살. 와, 2살짜리가 부동산 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와, 여러분,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땅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누가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집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데 604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부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 돼도 604채 되려나? 여기 있는 우리 집 다 돼도. 그죠? 너무 절망스럽죠?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번 주에 목사님, 이게 마지막 우리 이 근처에 저희가 노원구에 사는데 이 인근에 가장 가까운 저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LH에 사는 아주 장기 임대주택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사님, 이거 35평 제일 큰 거예요. 목사님은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다 가져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집사님이 막 저한테 설명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등록이래요. 그래서 막 한참 설명을 듣다가 목사님 당연히 그러니까 청약 통장은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약 통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청약 통장이 없으면 이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집 가질 마음이 없었어. 집에서 살 마음은 있지만 집을 소유할 마음은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은 자격이 다 되는데 세 자녀에다가 아내가 장애인이다가 조건이 다 돼요. 집을 가져본 적 없으시죠? 그럼 나는 없어 지금까지. 그런데 왜 청약 통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만들어요. 혹시 애 셋인데 애 셋 앞으로 청약 통장은 없네요. 그래서 없는데 와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 어이없는 눈빛 있잖아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청약 통장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아들은 며칠 만에 다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소유권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졌다는 거죠. 그가 정말 뭘 하고 싶어서요? 뭘 하고 싶어서? 예, 놀고 싶어서. 그의 인생의 목표는요, 돈을 얻는다면, 재산이 가진다면, 그가 있는 것처럼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노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네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재산만 있다면 언제든지. 아니 재산이 없어도 떠날 판인데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이제 그의 인생의 목표는 처음부터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할 때부터 목표가 정해져 있었어요. 떠나서 여행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목표는 오늘 우리의 목표이기도 해요. 저도 큰딸이 대학교 3학년 남서울 IBF 소속돼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미대를 들어갔는데 야 IBF 가라. 막 말은 안 하지만요. 온 포스를 다 학교 갈 때마다 근데 1학년이 지나도 안 하고 2학년 되니까 등록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여름 수련회 가겠지. 그러면서 마음 부풀어가 여름 수련회 간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안 가. 야 이년아 도대체 등록은 왜 했니? 그럼 도대체 모이면 몇 번을 간 거야? 그러니까 한 학기에 6번밖에 안 갔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슨 IBF를 그렇게 하냐? 한 학기에 16주다 16주. 그리고 여름도 있고 어쩐가. 아니 뭐이라고
요즘 되게 안 모이나 봐요. 그죠? 6번 모였대. 미대를 다녀요. 미대를. 정말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막 매주 가서 은혜 받았다는 소리 막 듣고 막 와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입 싹 닫고 아빠가 의심의 눈초리로 봤나 이런 거 확인하면 그런 거 왜 물어봐. 정말 죽겠어요. 그런데 겨우 2학년 겨울 방학 때 겨울 수련까지 간 거예요. 남술 IBF 회보에 앞에 겨울 수련에 간 전체 회원들 사진이 찍힌 것이 회보에 있는 걸 보고 우리 딸이 어디 있는가 보이는데 막 거기 동그라미 치고 막 제가 너무 오래 가지고 책상 밑에 유리 밑에 깔아놨어요. 내 딸이 여기 갔다.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 버릴까 봐서. 근데 이놈의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3학년 때 늘 하는 꿈이 똑같아요. 너는 꿈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벌어 뭐 할 건데 그러면 여행 가지. 중학교 때 하도 그 얘기를 해서 여행 그러니까 뭘 또 물어봐. 아빠 2번만 물으면 됐어요. 여러분 연속적으로 3번 질문하면 성질나죠. 우리 딸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잖아. 그런데 고3 때 물어봐도 똑같아. 돈 벌어서 여행 가는 거.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면 여행 갈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죠? 살아보면 삶의 실제와 이거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해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추구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우리의 이 시대의 청년들의 자화상이고 오늘 이 시대의 중년의 모습이기도 해요. 다들 돈 벌어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0도 안 된 27의 청년이 왔고 목사님 저는 37살까지 돈 많이 벌 겁니다. 그래서 왜? 그 다음 뭐 하려고 그럴까? 돈 많이 벌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선하면서 구제하면서 살 거래요. 그럼 뭘 가지고 돈 벌 거냐 그러니까 펀드도 하고 로또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많이 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 그냥 지금부터 구제하면서 그냥 살지. 돈 생기기 전부터 구제하면서 살지. 왜 꼭 돈 생겨야지만 하냐.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그 아버지한테 돈을 가지고 떠나요. 이 인간 속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간이 속물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나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보다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자동차를 주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것 그거 더 많이 받고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어쩌면 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용기가 없어서 아빠한테 그 말 했다 그러면 맞아 죽을 줄 알고 아무도 못하는 말을 이 친구는 가서 아주 담대하게 아빠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날 밤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우리 통닭 사 먹자 이러는 거예요. 좋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딱 통닭을 사려고 그러니까 지갑을 교회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현금이 없다 그러니까 말장난이 심한 우리 아들이 딱 저보고 이러는 아빠가 돼가지고 15,000원도 없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적어주고 학교 보내주고 여행시켜가고 막 피자 먹여주고 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아빠한테 아빠가 돼가지고 15,000원이 없습니까? 이러니까요. 완전 속에서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는데 분노 게이지가 제대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와 자식 새끼한테 있잖아요.
자식한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아빠한테 뭐 부탁해요. 아빠, 나 학교 다니기 어려운데 이제 좀 중고차 좀 하나 사주시죠. 중고차 얼마 하는데 한 200만 원 하는데요. 야, 200만 원이 어딨냐? 그러면 아빠가 돼가지고 200만 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뭐라고 그럴까요? 야, 너 진짜 많이 컸다. 너 진짜 내 자식 같다. 이렇게 말할까요? 에라이 싸가지 하고 진짜 그래서 막 어마어마한 욕이 날라오겠죠. 잘해요. 속에서 딱 빈정이 상하는데 누구한테 빈정이 상하는가 하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마누라 쓰러져서 사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자식 새끼까지 15,000원도 없어요. 이런 조롱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빨리 통닭을 줘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 그럴 줄 알고 통닭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서 막 또 저한테 달라들어요. 하여튼 아이들은 이게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불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 통닭 안 시켰어요. 하나님, 쪽팔리게 자식 새끼한테 이런 조롱을 당합니까? 하나님 통닭 줘요. 그러고는 애들한테 시켰다고 말한 거예요. 통닭이 몇 분 만에 집에 와요? 아무리 늦어도 30분. 25분, 30분 됐는데 제 마음이 콩닥콩 콩닥콩 안 와. 40분. 아빠 주문한 거 맞아요. 했어. 50분 안 와. 52분 누가 딩동. 누가 제일 먼저 달려나갔을까요? 아빠. 자식들이 아니에요. 불안한 건 난데요. 문 딱 여는데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이모. 그러니까 친이모는 아닌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교회에 청년 자매가 통닭하고 피자를 양손에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들아 통닭 왔다. 그러니까 이모 아빠가 주문시켰어. 이모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 나만 아야 먹어. 어쩌다 통닭은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줘요 안 줘요? 일단 기도를 안 하시죠. 여러분들 자식 새끼한테 비아냥거림을 당하니까 걔는 비아냥거림도 아니죠. 지가 먹고 싶었는데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한 말인데 자존심을 엄청 상합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자식 새끼한테까지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주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믿음의 훈련이고 연습이죠. 근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통닭이 아니라 놀랍게도 재산을 그 분배해야 할 상속해야 할 재산을 달라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버지가 다 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모는 자식에 뭘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그가 먼 나라에 가서 뭐 하는가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허랑방탕하다는 것은 창녀들과 놀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30절에 보면 그의 살림을 창녀, 이 말은 누가 하는가 하면 형이 동생의 삶을 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이 동생은 여러분 창녀하고 논 게 아니고 그가 낭비했다는 거예요. 낭비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가 자기 쓰고 싶은데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낭비예요. 구제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낭비죠.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 저는요 어제 오후에 앉아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러 교회 왔다가 앉아가지고 오전에는 열심히 잘했는데 오후부터 갑자기 1월 1일날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수련하면서 가졌어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저 멀리 대구에 있는 후배, 교회 후배한테 카톡이 딱 왔어요. 그래서 걔하고 말을 걸었어요. 야야, 내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대. 교회 앉아가지고 이거 진짜. 오빠 나도 사무실에 출근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난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남자친구 없냐? 그러니까 없다. 그럼 나하고 남자친구 할래? 그러니까 오빠하고는 안 한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 1시간 동안 했다니까 카톡 문자로. 1시간 동안 마음이 허하니까요. 제가 50대 중반인데도 마음이 허하니까요. 저 멀리 있는 교회 후배하고요. 카톡하면서 야야 너 나하고 데이트할래? 오빠하고는 안 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마음이 허하니까 이게 바로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 때리는 거. 물론 우리가 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 멍 때리는 것이 반드시 허비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낭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도 없이 기분을 따라서 흥을 따라서 하는 것. 아무런 생각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죠.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저는 우리 큰딸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큰방에 오면 장롱에 이렇게 큰 문이 5칸 있어요. 5칸. 우리 가족 식구가 5명이에요. 그런데 그 5칸 중에 3칸이 우리 딸의 옷이에요. 신발장에 가면 12칸이 있는데 그게 6칸이 큰 딸의 신발이에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6칸에 다 채워져 있어요. 정말 이렇게 열 때마다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볼 때마다 야야 너는 너무 많다. 이거 좀 꺼주실래요 비말. 근데 우리 딸은요 그렇게 말하네. 자기는 입을 옷이 없대요. 아니 여기 이렇게 3칸이나 너 가득 차 있다. 이게 다 네 옷이다. 아니 입을 옷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옷을 입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날씨에 이 기분에 맞는 옷이 없다. 깊은 좌절을 맛봐요. 저는 그냥 서랍장 하나에 여름옷 다 있고요. 2번째 장에 겨울옷 다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봐도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정말 요 한 커플만 벗으면 내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별로 입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낭비한다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죠?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런 가치관이 달라도 제 딸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눈에 보니까 심한 거지 딸은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자기가 입던 옷을 인터넷에 올려서 5,000원에 팔고 또 5,000원에 어디서 사서 오고 이걸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집에 있으면요 막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근데 전부 다 딸의 옷이에요. 신발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능력껏 안에서 하는 것까지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부도덕한 건 아니에요. 낭비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예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재산을 다 잃고 나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비로소 궁핍한지라 기근이 오기 전까지는 그는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로 삶이 궁핍해졌는가 하면 주염 열매를 먹어야 한다. 여기에 주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돼지가 먹는 열매예요. 돼지 사료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주염 열매가 2종류가 있는데 시리아산 열매는 식용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름에 나는 과일인데 아주 맛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허기는 채울 수 있는 궁핍한 사람들이 끼니 때울 수 있는 그런 실과로서 비교적 영양이 풍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야생
쥐엽 열매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땔감으로 쓰거나 검은색이고 맛이 전혀 없는 것, 동물 사료용으로 쓰는 정도. 그리고 정말 비상적일 때, 이런 기근이 아주 심할 때, 그럴 때나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 보니까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자기 자신이 재산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썼지만 그 재산이 다 떨어지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래도 일을 하려고 돼지 치는데 가가지고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곳에서 주는 사례와 임금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일을 시키는 주인들이 악덕업자였어요. 임금도 주지 않는 거예요. 비정규직과 똑같아요. 가서 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서 얻는 돈 가지고라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하는데 너무 기근이 심하고 악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가 이것마저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있을 때 폼잡았지만 돈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기 쉬운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달라고 요구할 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지면서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여러분 돈 떨어진다고 가오가 떨어지지 말게 바래요. 돈이 없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그지? 그래 안 그래? 너희들 있잖아 돈 떨어졌을 때 은행 앞에 가가지고 야 이 자본주의 괴물들아 망할지어다 뭐 이런 가오 좀 잡아볼래 얘들아? 에? 백화점 앞에 가가지고 이 풍요의 신들아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전부 다 막 방에서 막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없어가지고 막 누가 지금 까마귀가 커니 뭐가 안 오나 앉아있는데 전부 다 궁색하기 이를 데 없는 자 지갑에 돈이 있을 때만 자신감이 넘치고 지갑에 돈 떨어지면 자신감이고 아무것도 없는 수련회 오려고 하는데 돈 없다고 수련회 못 갑니다. 바보 중에 바보죠. 돈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달라고도 하고 간사님한테 간사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간사님들 그 정도 능력은 돼. 자기 우유값을 아이 우유값을 줄여서라도 너희들 분명히 먹여줄 거야. 옛날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래 사실은. 진짜요. 옛날 선배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런 담력이 없어. 자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담력. 놀랍게도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는데 그곳에 가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려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핵심적인 클라이막스예요. 우리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17, 18,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예. 먼저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왜 돌아가려고 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죠?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그게는 너무나 풍족하다는 거예요. 풍족한 양식이 풍족한 품꾼. 이 품꾼들과 품꾼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집에 종이 있어요. 종과 노예와 품꾼이 있는데 종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이고
노예들은 그 종들이 부리는 그러니까 하청업자들이 그들도 집안에 있어요. 종과 노예가 두 부류가 집안에 있고 품꾼은 다 집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 품꾼들은 집 밖에 있다가 그 집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종들이나 주인이 너 오늘 이 일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일용직 노동자예요. 자, 이 아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 쉽게 스스로 돌이켜라고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그 아들이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성경에서 돌이킨다는 단어를 회개로 쓸 때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회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메타노이아예요. 그건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도 있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회개를 할 때의 핵심은 뭔가 하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자식은 무엇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배고픔에 관심. 자기 자신의 지금의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쥐염 열매도 주지 않는 이런 사회에 내가 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생각. 그래서 자기 한계로 인하여서 저쪽에 가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라는 거죠.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21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여러분 죄까지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 문화사회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노년에 써야 할 아버지를 봉양해야 할 유산을 내가 다 잃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 중에 아버지가 재산을 좀 물려줬더니만 뭘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맏아들이. 그러고 난 뒤에 맏아들이 제일 비참해. 그러면 그 형님이 또 누님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이런 것 정도. 자기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노년을 봉양해야 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잘못 투자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회개의 내용이 어디서 빠졌는가 하면 바로 19절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집에 돌아간다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품꾼은 아까 집 밖에 사는 사람. 일거리를 주면 그것 가지고 일하면서 먹고 살고 내가 그래도 일이라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아가지고 사는 데 관심 있는 사람. 아버지 집에 종도 아니고 노예로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늘 불안정한 이 품꾼은요 자유롭습니다. 종이나 노예처럼 집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불안정한 지위이지만 그래도 먹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모습은 전부 다 돈을 벌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서 일할 만한 능력이 있고 일감만 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거 한번 다 빼보실래요?
그게 어떤 기도가 남을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주거 하는 것 이것 다 빼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그 사람의 기도만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방인들도 먹고 마시고 입고 구한다.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아버지가 다 안다. 여러분 하루라도 직장 달라고 기도 안 하면 막 불안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고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고 아버지의 성품이고 아버지의 뜻이지요. 그렇죠?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욕망을 채워줄 바알의 신을 구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아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20절부터 거기에 24절까지가 아버지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니 그 전부터 아버지는 반응했죠. 그죠? 12절부터 보면 재산 달라고 하는데 각각 나누어 줬어요. 여기 참 재밌는 것은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둘째 아들의 재산만 나누어 줬을까요? 첫째 아들의 재산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기 보니까 성경은 1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각각 나누어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죠? 참 신기하죠. 첫째 아들은 이때 진짜 제대로 된 아들이면 아버지 안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이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첫째가 제대로 된 인간이죠. 그죠? 근데 첫째는 어떻게 해요? 입을 싹 닫고 재산은 다 받았어. 와, 정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나쁜 놈은 둘째죠. 그런데 정말 얄미운 인간은 또 첫째죠. 그죠? 왜 있잖아요. 왜 아주 욕망은 옆에 놈이 다 하는데 저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그래 척하고 왜 있잖아요. 여러분 큰닝에서 저 인간이 성적 올라가는 거 보면 아니 저 나쁜 놈이 그런데 자기도 큰닝을 하고 싶은데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진짜 많죠. 얘기해요. 아빠는요 두 자녀에게 다 나누어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아빠가 살아계실 때의 재산을 분배를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게 그 동네에서 야, 저 자식에게도 인정 못 받는 부모 수치예요. 수치.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도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니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이 있다니까요. 자식한테 맞은 부모는요 나가서 말도 못해요. 부끄러워서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건 수치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어요. 말도 못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 집 앞에 우리 아이들과 첫째 둘째 똑같은 학년에 같은 학교에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그 집은 제가 그 집에 이사 갈 때 12년 전에 그 집으로 갔는데요. 가서 어느 날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려고 유치원 어디 다닙니까? 앞집 아줌마한테 물으니까 목사님은 돈이 없어서 못 보낼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유치원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12년 전이에요. 영어 유치원 5살, 6살 아이들은 50만 원 한 달에. 그래서 제가 진짜 보내기 어렵겠네요. 좀 이런 거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정말 보내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영어를 흉내내는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처에. 그런 거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첫째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우리 딸은 한 방에 붙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미술을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사생대회를 했는데 그림을 그려냈더니만 미술 선생님 와가지고 얘 누구냐 얘 밑에다 그게 우리 딸이에요. 그 전까지 미술을 한 번도 학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개척하고 난 뒤에 간사할 때도 그랬지만 개척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자녀가 셋인데 절대 이 세 명에게 미술, 음악, 체육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첫째부터 미술 딱 주셨어요. 그때부터 미술학원, 입시 미술학원 가니까요 70만 원. 자, 신사동에 어디 좋은 데를 선생님한테 소개받아서 가니까 70만 원. 와,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한 방에 끝내게 해주세요. 절대 재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제 은사도 발견했으니까 한 방에. 근데요,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마지막 2달 입시 보는 날까지 2달 동안은요 매일 가는데 2달 동안에 학원비가 700만 원. 학원비가. 그래서 학교를 2달 동안 어떻게 다니는가 하면 7시에 학교 정문에서 가서 셀카를 찍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정문에서 셀카 찍은 거 보내면 출석 인정. 그리고 바로 학원으로 가요. 2달 동안 그렇게 살더라고요. 와, 700 나오는데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내일이 제 딸이 숙대 다닌다 그랬잖아요. 숙대 시험인데 그 전날 원장이 이런 물컵을 하나 주면서 이걸 진공 상태로 묘사해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앉아가지고 10몇 시간을 앉아가지고 진공 상태를 어떻게 묘사할까 막 혼자만 하고 그 다음날 시험 문제 갔더니만 주사위를 딱 주면서 진공 상태로 묘사해 봐라. 4시간 만에 딱 그리고 나옵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근데 예비번호 1번. 정말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문제까지 다 보여주시는 그분을 나는 찬양합니다. 근데 합격 바로 하자마자 등록금 600만 원. 아직 700만 원 학원에 내지도 않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 근데 우리 앞집에는요 정말 늘 영어 학원 다니고 뭐 하고 걔는 막 토요일도 밤 10시에 보면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오면 학원. 걔가 너 공부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럴 때는 이 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안 가면 우리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야 그럼 나는 맞아 죽고 말겠다. 애가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오는데 애들이 웃지를 않아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그 집에 첫째 둘째하고 우리 집 그 집에 둘째하고 우리 집 둘째하고 그리고 엄마하고 넷이 탔는데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중학교 같은 반 같은 학년이에요. 남자애 둘인데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얘는 공부 잘하고 나는 노는 거 잘해. 목소리 쪽팔리잖아요. 말도 못하고 이리 있는데 식이 아빠가 지금 아주 수치를 느끼는 걸 모르고 더 확인사살. 아빠 뭘 모르시나 본데 얘는 공부를 잘하고 저는 노는 걸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아줌마하고 자꾸 눈이 마주치고 얼마나 웃었는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야 나도 네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래. 우리 집 애들은요 막 진짜 희한해요. 근데요 그 엄마가 입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첫째 어느 대학 갔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도 쑥스러워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동생한테 물으니까 떨어져가지고 재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그 아주머니에게 1년 뒤에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 시험에 결과는요? 그러니까 별일 없는 대학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도 얘기도 안 해줘 이름을. 나중에 이렇게 동생한테 또 물으러 저 우석대를 갔더라고. 우석대. 나는 아니 저 엄마 좀 맞아 저거.
자기 아들이 그 2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공부해서 대학 간 것만 해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서 갔어요.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서울대 못 갔다고 대학 못 갔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는 수치를 느낄 이유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대학 다니는 것 가지고도 수치를 느끼고요. 또 장애 입고 산다고 해서 수치를 느끼기도 하고요. 또 돈 없다고요. 우리 집은 집거리만 해. 아니 도대체 집거리가 얼마나 넓길래 막 20평 되고 30평 되고 세상에 그런 집거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많아도 없어요. 많아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를 비하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아버지는요. 자식으로부터 겪는 모든 수치를 다 받아들이고 재산을 나누어 주죠. 나눠주고 있어요. 심지어 재산을 파는 것도 허락하고 먼 나라로 가는 것, 이 이방인으로 가는 것,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인의 문화에서 근동의 문화에서 자기 부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이 가장 큰 공동체의 전에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족만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 그 동네 전체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 인간이 얼마나 우리를 싫어하면 저렇게 재산을 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려고 하냐. 그걸 발견하는 순간 이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 것도 부모에 대한 수치였고 그래서 돌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을 떠난다는 것 또한 돌맞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다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해서 겪는 모든 수치를 자신이 다 감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이제 막 돌아오는 걸 봤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측은히 여겨 언제부터 여겼을까요? 여기에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하면서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더라. 이 모든 것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일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아들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자기에게 수치를 줬던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 좋은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에게 인정시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는데 이 신을 신기는 행동은 종들에게 바로 너희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 아들은 너희의 주인이다 하는 것까지 알려주는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입을 맞추잖아요. 돌아오는 아들에게. 화해하잖아요. 아마 오늘부터 정시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런 플랜카드를 본 건 진짜 많아요. 축 김병년의 둘째 김윤서 서울대학교 합격하다. 축 김윤서 검사가 되다. 뭐 어느 고등학교 몇 해 졸업생. 축 이런 거 많이 봤죠, 그죠? 혹시 이런 거 봤어요? 축 김병년의 둘째 아들 출소하다.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위하여서 축 잔치 베풀어주는 잔치 베풀어주는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자마자 달려가서 이 달려간다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는 운동선수처럼 아버지가 달려가는데
원래 이 근동의 문화에서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수치예요. 어른은 뛰는 게 어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막 달려가요. 운동선수처럼. 왜 달려가는가?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고, 야, 저 우리 동네 수치를 저 인간이 돌아온다. 그러고는 돌을 들고 가서 그 아이를 치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이걸 그 당시 문화에서 계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수치를 준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관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무슬림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수치를 좀 회심을 하거나 그러면 수치를 줬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문화가 아직도 상존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어느 누가 달려가기 전에 가장 수치를 당한 누가 달려가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자기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많은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이 왔다. 이 아들의 입에서는 나는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품꾼으로만 여겨주셔도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너 무슨 헛소리 하냐.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떠날 때도 수치를 당했지만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늦게 받을 모든 수치를 받으면서 가서 그 아들을 품는다. 그뿐이 아니죠. 이 잔치를 베풀자에 살찐 송아지를 잡으려고 하면 보통 저녁에 식사가 될 때까지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 걸 생각해요. 송아지가 그냥 한순간에 잡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려본다면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라 뭐 해라 막 온 집을 다니면서 내 아들이 왔어. 내 아들이 나 제일 좋은 송아지. 이 송아지가 제일 좋은 거냐? 왜 이런 약한 걸 해? 더 큰 거 해? 더 맛있는 게요. 막 아버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초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 즐기자. 그게 누구에게? 아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악이 울린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잔치할 일이 있으니까 음식이 다 준비되었으니까 먹으러 오십시오 하는 첫 번째 사인이 바로 풍악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 돌아와서 회개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도 무시했지만 여기 나오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의가 있고 그래도 아직도 나는 살고 싶어서 주님께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주 앞에 왔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내가 수련회까지도 왔다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를 우리를 위해 다 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매를 맞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난을 들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칼과 창에 찔림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죽을 때도 그 온 몸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수치를 당해도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해. 저는 제 아내가 많이 아파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누워있는지 벌써 14년째예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아내를 간병하면서 아이 셋을 양육했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고통을 지나가면서 성적인 유혹 앞에 노출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과 싸우고 나도 내가 싫고 정말 그 유혹이 괴롭힐 때는 이런 말할 수도 없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본문을 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성경을 몇 번 읽자마자 성령님이 마음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병년왕은 용서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왜 내가 그때 2008년도 IMF 전국 수련회 주강사를 한다고. 나는 그 수련회 강사였어요. 2008년도에. 근데 수련회 강사로 좀 잘 섬겨보려고 그때도 아팠던 아내를 밤만 되면 이동 침대에 태우고 교회 가가지고 10시만 되면 작전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전 기도. 33일째 지나고 이제 일주일 뒤면 수련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6월 23일 날, 6월 30일 날 수련회 열리는데 6월 23일 날 제가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그게 그만 밑에 깔아놓고 잠자던 돗자리, 화문석 돗자리가 가열이 돼가지고 돗자리가 타들어가면서 제 안에 다리를 다 태웠어요. 담배재 타 들어가듯이. 그래서 아내가 다리를 잃었어요. 2005년도에 뇌경색에 걸렸고 2008년도에 그런 일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깊은 좌절과 방황을 시작했어요. 정말 성적인 유혹이 찾아올 때는 내가 이렇게 살 필요 없어. 그리고는 이제 끝내자. 차를 끌고 어느 호텔 앞에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냥 끝내면 돼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는 돌아서 또 차 끌고 와. 그 있잖아요. 쓸쓸함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돌아오는데 그런 과정들이 한 1년쯤 지나고 상담도 받고 고백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본문을 쭉 읽는데 이러는 거예요. 병연아, 너 용서받았다. 제가요 이렇게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 내가 왜 그 수련회 간다고 했으며 왜 아내를 아픈 사람을 아픈 환자 취급 안 하고 작전 기도를 했으며 왜 교회에서 기도하면 사람들 보내주셔서 일찍 이 사람 깨워도 주시고 화재 안 입도록 해야지. 온갖 원망과 분노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을 울면서 당신은 나를 용서했는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연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내 앞에서 도망간 용서받지 못한 바리새인이 될래. 여기에 가늠하다 잡혀와서 도망도 가지 못하고 엎드려서 있는 용서받은 이 여자가 될래. 예? 그거라면 주님 이 여자가 되지요. 그거라면 이 여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 다시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복음의 순서를 가만히 안 봐요. 복음의 순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먼저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뒤집어 놓으면 절대 복음이 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럼 복음이 안 돼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가 지금 죄를 범해도 그것이 수치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제가 그 죄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자위도 하고요. 성적인 유혹으로 어제처럼 1시간씩 정말 아는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자하고 무슨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으로 헤매이는 저 자신을 본다고요. 그런데요, 또 시간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이 나는 수치예요. 왜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가? 죄는요 반드시 수치를 당해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 많은 영역으로 시기 질투 많은 사람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다 숨겨놓고 주님 이거 안 없어져요. 고백이 여러분 죄와 이기는 방법인데 사단은 자꾸 우리로 고백을 못하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영준아, 너 용서받았어. 하나님은 한 번도 나한테 이 더러운 새끼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것도 못 참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식이 재산 달라 할 때부터 수치를 당했고요. 돌아오는 자식을 보면서도 수치를 다 당하고요. 그 수치를 준 자식이 죽을까 봐서 그 아들을 품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요. 아들은 돌아오면서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나를 저 일용직 노동자로 집 밖에 사는 나는 얻어먹고 살기만 바라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 듣지 않고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죄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보다 그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용서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는가 하면,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있는가 하면 집을 떠난 적이 없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을 한번 봐요, 여러분. 첫째는 그가 일을 하고 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대. 여러분, 지금 이 맏아들은 자기가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아빠한테 부탁받은 일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이 아들은 집에서 풍악의 소리가 울리면 언제쯤 집에 와야 돼요? 언제 와야 돼요? 이 아들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집에서 자기 집에 떠난 적도 없어요. 아빠 말씀 잘 들어요. 집에서 아주 노랫소리가 들리면 즐겁게 와 우리 집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빨리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하는가 하면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밭에 있다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 풍악은 잔치가 열리는 것을 알리는 신호고 공식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는 신호예요. 그래서 밭에 일하던 이 아들도 아니 이렇게 우리 집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일이라도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아들은 일을 두고 돌아올 마음도 없어요.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재산을 분배할 때 침묵했다는 것을. 그런데 집 앞에 와서는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뭘 찾아요?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을 때, 아니 자기 집인데 뭘 물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특히 종이라고 쓰여있는 헬라어 단어는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이 아니고 다른 번역들은 다 한 아이를 불러예요. 왠가 하면 집 안에 잔치에는 어른들만 들어가고 아이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바깥에서 놀고 있는 잔치에 들어갈 궁리를 찾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 하나를 불러서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여러분 이 마다들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가 집에 풍악이 울리는 잔치, 기쁨의 신호가 들리면 자기도 얼른 집에 가면 되는데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고 마을에 놀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들어가지 못해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집 이야기를 물어요. 그것도 이게 질문했다라는 물은대라고 하는 것이 미완료 시제예요.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반복해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냐? 가난뱅이가 왔냐? 아니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 그럼 동생이 부자로 왔냐? 가난하게 왔냐? 동생이 여자를 데리고 왔냐? 자식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행동 아니에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라는 확정적인 단어는 27절을 보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므로 당신의 동생이라고. 당신의 동생. 집안에 있는 그런 종들이나 노예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죠? 당신의 동생들이. 여러분 이 집안에 있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마다들을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28절 2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부르는데 새끼를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에 이 마다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집에 앞에 와서는 아빠한테 달려가지도 않고 그 노는 아이들에게 묻고 여러 번 묻고 그리고는 화를 냅니다. 노하여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집안에 잔치가 열리면 마다들이 중요해요? 둘째와 셋째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아시아 문화권은 전부 다 마다들이에요. 그죠? 원래 마다들은 아버지처럼 거기에 오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맞이해야 하는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야 할 마다들이 화를 내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마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집을 나갔던 둘째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욕심, 탐욕, 정욕에 이끌려서 아버지를 떠났지만 이 마다들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똑같아요. 둘째와.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말이라면 자기는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 명이라고 했지만 헬라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게 아주 묘한 뉘앙스죠. 그죠? 자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 말 들었단 말이야 지금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섬겨라는 이 단어가 자기는 아들로 이 집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섬겼다는 말이. 노예라는 건 뭐죠? 아들과 노예의 차이는 아들은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노예는 억지로라도 일을 다 해야 되죠. 지금 맏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아빠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논 적이 없습니다. 명령대로 저는 따랐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는 염소 새끼라고 했어요. 아버지 나는 친구들하고 놀려고만 해도 아니 노는 것하고 저 둘째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라고 비유하는가 하면 아니 저렇게 재산 다 허비한 인간을 위해서는 그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한테.
여러분 일단은 잔치가 벌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좀 화가 나도 참아요, 안 참아요? 지금 여러분 설교가 화가 나도 참는 거예요. 그죠? 졸리는데 자꾸 계속 지금 시간을 가고 있는데 그죠? 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잔치까지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거기에 주인공인데 잔치를 베푼 주연인데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 수치를 준 거예요. 이 아들도. 동생이 받아야 할 동생이 받고 있는 저 잔치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대접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이런 잔치를 베풉니까? 그러면서 그가 비교하잖아요. 내 돛으로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내신 적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맏아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인색하다, 노랭이다, 나를 논다 그러면 나 죽일 거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그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성실히 일은 하지만 언제나 분을 품고 감정을 숨기며 살고 있는 케네스 베일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말했어요. 위선적인 성자라고 말했어요. 위선적인 성자. 여러분 이 집을 나간 아들은 그 재산 가지고 아버지를 미워한 것은 한순간이었고 재산을 쓰느라고 탕지 나누고 시간을 다 보냈지만 이 아들은 집안에 살면서도 자기 감정에는 아빠를 미워하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인간이 바로 이 첫째였어요. 지금 이 형은 무엇을 비교합니까? 아버지는 지금 동생이 집 나갔다가 죽었다가 살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자기는 친구들하고 여행 가려고 하는데 그 돈 안 준다고.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더 기뻐요? 여러분 여행하는 게 더 기뻐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살아난 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것보다. 그런데 이 아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동생과의 관계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자기 동생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 지금 이게 화법이 뭐예요? 완전히 남이죠. 그죠? 동생과의 관계도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그것도 아버지의 살림. 그것도 창녀도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낭비했을 뿐인데 그는 창녀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일 열심히 하면서도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와 사귀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첫째 아들, 떠난 적은 없는 이 아들을 향하여 아빠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밖에서 분노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아들을 누가 권면해요? 여러분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장이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그게 왕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맏아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맏아들을 설득해. 얘야 들어와야지. 이게 장면이 얼마나 꼴사나운지 바로 이것 또한 아빠한테 화내는 것. 이게 바로 아빠에게 수치를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서 야! 너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 설득하고 있는 걸 기억하세요. 설득하고. 아버지는 명령하면 듣는 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아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얘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름을 부를 때 하고 야야 이렇게 말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지요. 아버지는 설득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넌 종이 아닌데 왜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사냐. 너의 권한은 너의 몫은 한 번도 바뀐 적도 없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바뀐 적이 없고 동생이 달라고 해서 떠날 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것 다 받았으면서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고 지금 말을 하냐. 네 재산이 충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네 거다니까.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이런 식의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쟤는 말이지. 이런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삶 속에 수 없는 비교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와의 있는 이 자녀 때문에 관계마저 다 깨버리는. 다시 말하면 이 아들이 하는 말은 나는 용기가 없어서 달라고 못했지만 당신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한테 이걸 줬어야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 야 너도 똑같은 놈이었구나. 다만 말을 못하다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기뻐하다는 말의 뜻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아주 즐거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얘야, 얘야. 불평하는 이 맏아들을 향하여서 얘야, 동생이 살아난 거야.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니까. 너는 지금 여행 못 가서 삐져있냐? 너 저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다니까. 그 기쁨이 너 여행 가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걸 너 모르니? 바로 그 살림이라는 게 살림. 아버지의 살림. 이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비오스인데 비오스는 바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삼키 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잔치를 베풉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생명을 재산이 주는 게 아니고 그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란다. 너 이 기쁨을 모르겠니? 여러분은 정말 어떤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는지요? 둘째처럼 자신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내게 주시는 그럼 난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나는 여행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행할 용기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공무원 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살고 그러나 사고 안 치고 그렇지만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의 분노, 내 인생을 이것밖에 나에게는 요 정도 새끼, 염소 새끼밖에 안 줘. 그것도 못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여러분 인생에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는 다 집을 떠나도 아버지에게 수치를 준 자요 집에 있었어도 아버지에게 수치를 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수치를 준 자예요. 또
아주 무법천지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 다 지키며 살아도 그 또한 하나님께 수치를 준 자이에요. 그런데 그 모두를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돌아오는 둘째도 반겨주시고 집에서 있었지만 늘 분노 가운데 있던 관계 맺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도 하나님이 품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깨진 관계예요. 여러분, 죄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향하여 손 벌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자신의 죄와 싸워서 진 경험들이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깨진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늘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I believe 힘이 있고 I believe in 힘이 있어요. 이 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I believe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를 믿는 건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우리 믿어요. 하나님이 구속의 주인 거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다 지적인 동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I believe in 힘이 되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보시는 프로바이더, 공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인이 있게 되면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과 관계 맺으며 산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가,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오늘 또 죄를 범하고 그래도 다시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풍악을 울려주시고 그 자녀 둘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생명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은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번 이 겨울에 두 선에서 둘 다가 아버지에게 준 수치였다는 것을,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두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맞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후배들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모든 허랑방탕한 삶이나 떠난 적은 없지만 늘 분노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말 아버지께 수치를 주는 아들이나 우리의 모습이 다 똑같은 우리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